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세계적인 명문인데 이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교수인 리처드 도킨스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생물학자로 명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이 리처드 도킨스 박사는 또 한 가지의 이유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것은 그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일에 일평생 온 힘을 쏟은 그러한 무신론 학자라는 것이죠. 그가 지은 책 만들어진 신에서 그는 주장하기를 신의 존재는 인간의 망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이라는 건 인간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거의 조롱에 가까운 말을 하는 그도 사실은 15살까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신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세계적인 명문인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수많은 책들을 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 인세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이 무신론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이 땅에서 지었던 그 많은 죄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게 참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의 성공과 형통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주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형통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없는 형통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없는 형통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정말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객에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의미하고요. 또 마곡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그 곡 왕을 추종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다룰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들이 누구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전체에서 3곳에 이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바로 그 첫 번째 기록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중에서도 야벳의 족보에 이들이 등장해요. 자, 창세기 10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스라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에 마곡과 두발과 오늘 이 메섹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야벳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10장을 봤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창세기 10장에서 노아는 술에 취해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야벳을 향해 노아는 세상의 창대함의 복으로 축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벳의 후손은 노아가 빈 축복대로 훗날 터키, 그리스, 독일, 스페인 등의 이 유럽 전역으로 그 후손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닷가에 머물면서 무역을 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것에 대한 이 육적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 야벳과 그의 후손들이 육적인 축복은 누렸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인 축복 없이 찾아오게 된 이 육적인 축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큰 세력으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곡과 두발과 메섹에 대해 기록된 또 다른 기록인 오늘 바로 본문의 에스겔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인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서도 곡과 마곡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벌이는 악한 세력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큰 세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서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리처드 도킨슨 같은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야벳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부와 영향력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가진 힘과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중학교회가 비치고 환란당하고 원통한 분들이 오는 교회가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예배에 목숨 붓는 분들이 앞으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 나와 내 자녀가 육적 형통과 영적 형통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형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육적 형통만 강조하며 신앙을 등한시했기에 내 삶의 결론으로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야말로 형통 중의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없는 형통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도 그들과 대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요,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곡의 적이 되어서 그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이 선전포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현 시대에 가장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국가가 미국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미국이 우리가 상상했을 때 만약에 이 미국이 우리의 적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선전포고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우리와 적이 되어 전쟁을 벌이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전쟁을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육신의 적은 우리의 육체만을 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한 멸절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추월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대적자로 일어나시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꼴을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적하여서 그 교만의 싹을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의 악과자를 꾸짖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대적자로 서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받은 이 마곡의 왕 곡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곡 땅의 고객에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두려워 떨며 항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곡 땅의 곡은 항복하기는커녕
더 강하게 자신들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을 모아 하나님과 전쟁하겠다고 오늘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가진 무기를 맹신했어요. 그리고 그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리처드 도키스 박사가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주 활발하게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식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그의 펜을 칼로 삼아서 여전히 무신론에 관한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방패 삼아 많은 대중들에게 이 무신론 강연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한 사건이 있어요. 몇 년 전이었어요. 그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이 버스 800대에다가 이 광고 문구를 부착을 했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가 800대 이 버스에 붙였던 이 문구는 이런 것이었어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여러분, 해석하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영국 전역을 다니는 이 800대 버스에다가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정말 이런 행동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는 전 세계 무신론자들의 자랑이고 우두머리예요. 오늘 성경에 또 등장하는 이 곡과 같은 존재예요. 그는 지금 선봉에 서서 하나님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음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죽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그는 지옥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라건대 그가 그러한 영원한 패배를 당하기 전에 이 땅에서 회개를 이루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 사람만 하나님의 대적자겠습니까? 어디 멀리 갈 것 없이요, 지금 내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존심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며 대적하는 내 남편이 있어요.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사느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동체와 말씀을 떠나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다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세력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에 취해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내 가족과 식구들과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들이 누리는 그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김은성 목사님이 이 질투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형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악한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이 땅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회개를 이루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합니까?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형통을 누리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없는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는 형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세력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쟁을 벌이겠다고 구름대같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며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너희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었어요. 연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미워할 때 우리가 미움당하게 되고 우리가 미움당하는 것이 곧 주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또 외치는 게 바로 불신교로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야 콩깍지가 끼어서 그저 외적인 조건에 반해 그렇게 일시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인 내면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반감이 있는 이상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배우자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결혼으로 인한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죽도록 갈등하고 다투어서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끝내 구원으로 인도하든가.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둘 다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결혼의 결론은 반드시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부교육자 청빙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년부 사역자는 구해졌어요. 네, 청년부 사역자는 구해졌는데 아직 청소년부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모집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뭐 출신 학교가 어디냐, 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저는 그게 저의 첫 번째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저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큐티 목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올 수 있느냐, 이 구속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저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동역자를 구하는 그 광고를 이제 구인 사이트에 올릴 때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문구를 적어놔요. 그럼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교회는 큐티 목회를 하는 교회이고, 또 이렇게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분들을 모신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정보도 없이 그냥 무작정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분명히 그런 문구를 적어놨는데 그걸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력서가 제 메일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 먼저 이제 전화로 면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우리 교회는 큐티 목회를 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그러면서 제가 반드시 당부할 때 반드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설교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꼭 듣고 면접 보러 오시라고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좋은 복음인 것 같다고, 정말 좋은 목회 비전인 것 같다고, 제가 꼭 설교와 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면접 보러 오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마치고 날짜를 정해놨는데 꼭 며칠 있다가 면접을 취소해요. 면접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이번 주만 4번이나 면접이 취소가 됐습니다. 면접 보러 오겠다고 약속 날짜까지 시간까지 다 잡아놓고 취소된 것만 이번 주만 지금 4번째예요. 여러분, 분명히 전화 통화할 때는 이 목회 비전에 동의한다고, 너무너무 좋은 목회인 것 같다고, 근데 며칠 뒤에는 면접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지라 이 마음의 언짢음과 거절감이 살짝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이제 말씀 앞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 문제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가, 왜 자꾸 이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거절하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이 거절이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거절이기에 앞서서 이 복음에 대한 거절이구나, 복음을 거절하는구나, 제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분들이요, 이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못 모르고 지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설교와 간증을 들어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틀림없이 저와 전화통화를 한 후에 제 설교를 들어볼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구속사의 복음이 보통 복음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간증이 보통 간증입니까? 아마 우리의 구속사의 복음과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이 교회에 오면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도 이 성도님들처럼 내 죄를 고백하고 오픈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지만 생전 처음 이런 복음과 간증을 들어본 분들이라면 이것이 왜 거부감과 부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 너무 이해가 가죠. 그러니 분명히 전화 통화할 때는 면접 보러 오겠다고 해놓고 며칠 지나고 나면 못 오겠다고, 안 오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청빙 절차를 겪어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죄인인 모든 사람,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이 거부감과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제가 이거를 너무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제일 알기 힘든 게 사람 속마음 아닙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몇 시간을 대화한다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의 본질이 있으니까 알아서 사람이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진실하게 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저희 교회 설교와 간증만 들어도 그냥 알아서 걸러져 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굳이 제가 그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이것이 걸러지니까 이게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제가 정말 요새 더 느끼는 것은 정말 저와 우리 교회가 참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진짜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이 큐티 목회가 참 좁은 목회이고 이 구속사의 복음이 참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걸요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사역자들조차도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수치스럽고 죄악된 죄들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고백한다는 거, 이게 사역자들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길이구나. 우리가 참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과정들은요 저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주님이 거절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제가 자꾸 이게 캔슬이 되고 또 사역자 이제 청빙이 늦어져도요 그렇게 그다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꼭 있어야 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냥 인내가 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냥 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이 복음과 간증을 들려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훈련 열심히 받고 양육 열심히 받아서 정말 멋지게 함께 동역하고 정말 또 다른 곳에서 이 구속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잘 섬기고 함께 동역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사의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 구속사의 복음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싫으십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은 싫고 공동체가 부담스럽다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쫓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 형통, 육적 형통에 하나님의 형통을,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당할 때 나만 미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미움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속사를 싫어하고 공동체와 지체들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사의 말씀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영적, 육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도착해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읽으면서 함께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목장부터 시작합니다. 이옥화 성도님, 딸 예은양 첫사랑을 회복하길, 매일 큐티하여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거룩을 쫓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한 직장에서 잘 적응하여 붙어갈 수 있기를. 이선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의 결혼식을 감사함으로 치르기를. 11월 13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우진 박소희 부부가 결혼식 이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기를, 구속사를 먼저 들은 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잘 섬길 수 있기를, 한금식 권사님,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남편 박상 성도님과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상호 집사님이 뇌혈관 약을 드시는데 건강 지켜주시기를.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으로 가라앉은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황민경 권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딸 이세령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리며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나 송강순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의 MRI 결과 약물 치료로 가능하도록 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도 건강 허락받기를, 또 경기 남부청에 제출한 사건 처리 과정이 잘 해결되기를, 또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웅 군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적 후손을 이어가기를, 또 11월 27일에 치르게 될 임용고시를 위해 또 아들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자, 3목장입니다. 김기혁 권사님, 남편 김승고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기를, 또 아들 종규 종현의 결혼을 위해, 김연희 집사님 다리 통증의 완화를 위해, 또 남경희 성도님 건강회복과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또 남편 유영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기를, 또 딸의 건강과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이정숙 권사님 건강을 위해, 또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편 허우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숙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기를, 딸과 사위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잃어버린 미각과 후각이 회복되기를, 아들 임준혁 군의 군복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군복무 잘 마치기를, 또 12월 19일에 계획된 카라싱어즈의 비대면 합창 연주회를 위하여, 최양희 집사님, 남편 남기호 집사님이 직장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기를. 자, 사목장입니다. 박경수 권사님,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지혜로운 엄마이기를,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이 무너지기를,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기를. 김승희 집사님, 신앙생활에 열심을 찾기를, 또 두 딸의 구원을 위해 큰딸 혜란이 편입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남편 곽정훈 집사님 위장 질환이 치료되기를, 이민옥 집사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또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우님의 구원과 건강,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기를, 아들 정민종 군은 믿음의 회복과 주님 뜻대로 인도되시는 삶이 되기를, 딸 정아림 양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자, 이제 5목장입니다. 권나래 사모님, 남편 김은성 목사님의 다음 사역을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또 여러 의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단단한 믿음 위에 서기를. 문옥전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박정순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형부의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기를. 또 조카 지은 양이 말씀이 들려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계속되는 마른 기침 치료와 컨디션 회복을 위하여. 이명예 성도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최민숙 집사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받기를. 딸 정다솜양의 조울증의 회복과 말씀 있는 공동체에 잘 붙어가기를. 말씀이 들리고 아픔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약재로 쓰임받는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또 딸 정하원 양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또 남편 정채균 집사님과 아들 정현우 군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이제 6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기를. 김상미 집사님, 정신과 진료 잘 받고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적용할 힘을 허락받기를. 김선옥 성도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코로나와 같은 환경에서 엄마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친한 언니와 관계에서 치우침 없이 잘 분별하며 갈 수 있기를. 김화미 성도님, 전 직장에서의 상처로 인해 대인 기피와 공황과 같은 증상이 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또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새로운 직장 생활이 준비되기를. 또 아내와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또 박창성도님, 다시 시작된 항암치료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이 사건을 통해 거룩과 구원이 임하기를. 잘 먹고 잘 쉬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명수 전사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교회 사역, 또 아내와 엄마의 사역. 또 남편 이성호 전사님 뇌출혈이 온전히 회복되어 일상을 살아내기를. 아들 이준영 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남은 군복무를 잘 마치기를. 딸 이신우 양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남아있는 실기시험을 큐티하며 준비하기를. 손정혜 권사님,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남편 박윤재님의 구원과 어깨 통증 치료되기를. 손녀 한지연 양, 축농증 혹 제거 수술이 25일에 있는데 함께 주시기를. 자, 7목장입니다. 김진 성도님, 가족 지인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또 믿는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시기를.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지나가기를. 윤혜경 집사님, 비염, 호흡기, 과민성 대장증후군, 머리 통증이 치유되기를. 내적, 영적인 부분이 나태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또 교제하는 분에게 백신 접종 후유증이 없고 좋은 일자리를 위해, 또 게임 중독이 치유되고 소통이 잘 되기를. 이재정 성도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다리 통증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또 장순기 집사님, 시어머니 요실금 치료를 위해 막내 시동생의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고 남편 김선홍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자, 오늘은 또 이 청년부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엄태훈 형제, 임용고시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전성경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어머니의 폐에 암이 되기 직전에 조직 발견 2개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방 차원으로 시작된 마지막 남은 4차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될 수 있기를. 권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버지의 우울증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후손, 또 임신을 허락받기를. 정현진 형제, 가족의 건강과 예배 참석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와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그렇게 힘을 키워가고 물질을 모아가며 그 가진 힘과 능력으로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주님, 우리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며 그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룩과 구원의 팔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으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며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 고난을 아뢰며 하나님 내 수치를 오픈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 만나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거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건과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정의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아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형통을, 이 땅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팔복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직 주님께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육적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